할렐루야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매야 사모는 비의 비비죠. 은혜 담을 것은 육체 아니요 힘써서 함께 줄이고 주의 영원선 잘안 나와 자고요. 숙련고로 이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보세가니요 우리들이 가진 몸은 감출하니요 하나 가진 병마의 복음 오르나시만 로다. 섭지선을 잡아보세요. 섭지 선을 좀 연결해. 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를 이기까지 악한 말이 죄한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내장에 앞서가 진리 루저하고 용감하게 힘써서 죄옷을 내어낼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불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용으로 올리기까지 내가 주에 빠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의 것이니 마음으로 인성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인성하겠습니다. 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가 가시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매 아니요 싸우게 저리고 문사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군설과 힘써 싸워서 이까지 강철하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평화의 복음 스미요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기둥의 지혜의 기둥에 7 기둥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맨 오른쪽에 버튼 4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꼽아요. 너무 울림이 많아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전문자리와 성 오투기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자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스가랴 14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형적 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못하시면 그냥 앉으세요. 안 되는데 못하는 걸 내가 어거지로 하라는 그 자체가 힘이 되죠. 앉으세요. 앉아서 은혜 받으세요. 자, 스가랴 14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목은 지형적 변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은 5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 말씀까지가 뭐였냐면 자연계의 이적들, 변화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자연계의 이적,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9절에서 11절은 이제 말세의 때 그날이 오면 뭐가 변한다? 지형이 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 이적에 이어서 지형적인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땅은 변화하고 새롭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신다.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은 누구시요? 여호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항상 그날이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면 그 다른 이방 신들이 이름이 남아야 안 남아요? 전혀 안 남아요.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누가 왕이 되신다고요? 여호와가 왕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가가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 이 아빠가 왕이거든요. 아빠만 오면 팍 떠놓고 아빠만 오면 좋아서 그냥 아빠 하다가 뭐가 생기냐면 장난감이 생깁니다. 장난감이 생겨요. 아빠는 왕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왕이에요? 장난감이 이제 왕이 돼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아이가 크잖아요. 그거 조금 크면 장난감이 왕이었다가 또 변해요. 뭐가 왕이냐면 핸드폰이 왕이에요. 핸드폰. 제가 발언해 가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오는 아이들을 바구니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쓰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쓰고 그 핸드폰은 안 주려고 애들이 온갖 수를 다 부려. 야, 난리를 치고 막.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안 뺏고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하다 그랬다. 그래서 사모님 인터넷 찾아봐요. 인터넷 찾아보면 핸드폰 차단기가 있어. 핸드폰 뭐가 있다? 차단기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방에다가 핸드폰 뺏지 아니하고 차단기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방에 들어가면 핸드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뭐 신경질 필요 없어. 달라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봐요. 얼마짜리 거 있나? 그래서 핸드폰 차단기 아들한테 한번 걸어야 돼. 우리 교회도 하나 걸을까? 불편함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지? 그런데 애들이 크면 왕이 하나 핸드폰이 된다고요. 조금 더 크면 이성 친구가 왕이 된다. 이성 친구가 왕이 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돈이 왕이 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차가 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명예나 권력이 왕이 되기도 하고, 이 편집이 와요. 변화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한 분 나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은 그런데 모르지. 이거 속에다 하나씩 다 묻혀놓고 이게 왕인데 이게 왕인데 이게 왕인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마음속에 아들이 왕이야. 아들이 왕. 아들이 왕.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왕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면 모든 것이 다 통과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다 통과하지 않아. 같이 사는 며느리도 통과가 안 돼. 그런데 아들만 통과돼. 아들만 왕이 돼서 그래. 근데 아니다. 우리 인생에는 뭐가 왕이다?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왕이다. 해서 지금 시간에 지금 걷고 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간에. 여러분 PT 하는데 지금 PT 헬스 지금 헬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오 그런 못해도 어디는 나가요? PT는 나간다고. 열심히 가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뭐하시다? 왕이시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여호와는 온 땅 위에 홀로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요 온 천하의 왕은 홀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왕권은 인간을 통해서 행사하시고 그러므로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서 그 뜻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것이 곧 신종 정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요즘은 왕 개념이 거의 뭐 없지만 그래도 지도자 개념으로 하면 최고의 왕의 개념을 대행한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통령 알죠? 대통령 몇 년이에요? 5년? 5년. 대통령 시대가 5년. 여러분 5년이 길어요? 짧아요? 금방 가요. 5년. 여러분 5년 여러분 이게 연구할 것 같지만 금방 갑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도 벌써 금방 가잖아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있어봐요. 2년만 지나봐요. 내임덕에 걸려요. 내임덕에 걸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말이 칼날같이 들어갔던 시절이 있는데 뭐야? 이게 칼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세상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리더는 그런 것에 걸리기 시작을 해요. 어저께도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후임자를 그렇게 빨리 선정해 놓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후임자가 선정이 안 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이 후임자를 세우려고 할 때 내임덕에 걸려가지고 그 후임자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후임자를 세워놔야만이 흔들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정치도 그러고 교회 정치도 그러고 인간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합니다. 종말에 가서는 인간의 왕은 없어진다. 각 나라의 나라마다 족속마다 열방마다 나라들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만왕의 왕, 이 땅의 지구성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존재했어요. 역사상에 수많은 왕들이 존재했지만 그 왕들은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 여호와께서 전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존귀와 찬양과 높임을 받으려면 그 위의 땅들은 전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아져야 돼. 낮아진다. 그러니까 누구만 높여지고 예루살렘만 높여지고 모든 것들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거기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라고 하는 아라바라고 하는 뜻은 평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뭐같이 되고 평지같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면 서로 여러분들 이런 거 합니다.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이렇게 어깨를 툭 쳐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깨를 치는 게 아니고 서로 어깨 싸움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자들도 그걸 하나요? 기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최고 있는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냐면 기가 센 아이가 아니라 아주 유순하고 온유해 보이는데 그 속에 뭐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지 않는 아이가 제일 무서운 아이입니다. 막 왈가닥들 남자들이요 막 왈가닥들이요 걔네들 기 꺾는 데는 한 번만 기 딱 꺾으면 순종하죠. 근데 여자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 훈련이 더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진짜 더 힘든 거예요. 장모님하고 저하고는요 그냥 남자끼리는 한번 툭 그냥 내보고요 아예 안 되네 하고 깨끗이 물러섭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의 여자가 많은 남자가 오래 살아요 일찍 죽어요. 그 여자들한테 시달려서 죽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누가 마누라가 제일 많아요? 야곱이죠? 야곱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늦게 죽어요? 이삭.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알아봐.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어깨 싸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깨 싸움 해야 안 해요? 내가 보니까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 시기 질투. 여자들은 뭐가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 질투의 화신이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요. 서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알았죠? 시기할래요? 질투할래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아라바는 평지라는 의미를 뜻하고
게바라고 하는 표현 썼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할 때 이게 유다의 북쪽 경계예요. 북경계. 그 다음에 림몬은 남쪽 경계. 시몬의 영토를 말하고 브엘세바의 17km 지점을 말하고, 그래서 성지에는 갈릴리 게바와 베냐민들이 도망간 림몬 바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한 여기서 보면 게바에서 림몬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유다의 온 영토, 유다의 그 온 영토 산지가 뭐가 되겠다? 평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높여줘야 되냐?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본초에 있으니, 그 본초에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지형적 변화는 일어나되 영원 무음토로 변하지 않는 성은 어떤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방의 땅들은 다 낮아졌고 예루살렘은 홀로 높임을 받아진다. 영적 상징이죠. 이 말을 표현하면 교회론적으로 부를게요. 교회론적으로 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되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신 교회는 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예, 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만질 수가 없다. 이 교회론적으로 풀면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의 인간론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즉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로 반석 삼아 세우는 인생의 경영, 신앙의 경영, 삶의 경영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을 어디다 딛는 게 좋아요? 반석에 딛는 게 좋아요. 제가 성지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울었냐면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 가서 그렇게 울었는데,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가면 두 발자국이 이렇게 바위에 딱 찍혀 있는데 하나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의 발자국은 베드로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전설이 따라 나와요. 근데 그 바위에 서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예,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곳에 진짜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영환아, 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에게 뭘 주어요?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와 같이 거기서 제가 다시금 영적 권위와 영적 부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주님 못난 이 나를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셔서 목사 만드시더니 그 주님이 사명 주시고, 아멘. 각가지 능력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그냥 다 무너지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힘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음성 들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 음성 들으면 막 여러분들에게 그 힘듦이 오히려 뭐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어려운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찾았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고 응답자 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으로 훅 들어오시면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데 주변의 모든 지형들은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래요. 따라 한번 해봐요. 영적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적 권위를 빌려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따라 한번 저하고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봐요. 주여, 저에게 영적 권위를 주세요. 영적 권위를 주세요. 영적 권위를 주세요. 장모님 따라 한겨? 따라 한겨. 근데 안 보여. 섹시가 밑에서 했나봐. 영적 권위를 주세요. 나 여자들은 영적 권위를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봐봐요. 왜 영적 권위를 받아야 되냐면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손잡고 탁 기도하면요. 그대로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이게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딱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날지어다 하면 귀신이 툭툭 떠나갑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제가 영적 권위를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무릎으로 받아요. 뭘로 받는다? 무릎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가 나타나고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재단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셔요? 영적 권위를 주셔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뿔을 달아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달아주신다고? 뿔을 달아주셔요. 여러분 설교자가 영적 권위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죠. 목사님이 설교에는 빼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유를 못하는 거야. 왜? 뭐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 권위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 되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고의 권위는 기도하는 권위도 되지만 말씀에서 오는 권위. 그러니까 목사는 뭐니 해도 뭘 잘 풀어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서 뭐 공적은 못 차도 괜찮아. 가서 인물 그렇게 연예인처럼 잘 안 생겨도 괜찮아. 그리고 세상 정치인들처럼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뭐만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는 있어야 돼요. 성도가 영적 권위가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쪽팔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주시면 영적 권위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이 모든 산 위에 솟아날 것을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적 권위의 자리로 높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밟혔다 싶으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했는가? 내가 영적 권위가 없어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지. 영적 권위자가 돼야지. 여러분 말에도 뭐가 있으면 좋아요? 자녀들이 순종은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을 때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없으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여러분 우습게 보고 취소됩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어봐요. 강아지도요. 눈치 슬금슬금 보고요. 긴장합니다. 그러면 올라가 보면 압니다. 권위가 있나 없나. 올라갔을 때 여러분 향하여 치주면 권위가 없는 야 조용히 해. 딱 조용해야 됩니다. 이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이게 권위가 없으면 엉겨붙고 좋아가지고 막 같이 놀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권위를 갖고 성전산처럼 높이 하나님이 솟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은 파비되어 평지가 되지만 예루살렘의 그 영광,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동일하다. 아멘.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베냐민 문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써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전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많은 열방들 그 등에서 아수르 대군들 바벨론의 대군들이 침입와서 이 성전을 상당 부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완전 복구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구돼서 그 성읍은 더 존귀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문은 북쪽 문으로서 에브라임 문 옛문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그 서북편 구석에 있었고 성 모퉁이 문은 성의 서북편을 말하고 베냐민 문의 서쪽을 말하는데 하나넬 망대는 북편 성벽의 동쪽 북의 구석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구석진대 후미진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 권위가 구석까지 미친다 이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포도주 짜는 그것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천대받아요. 왕궁이 귀한 거죠. 왕궁이. 근데 그 성전에 아주 존경받지도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했던 그곳 그 포도주 짜는 그곳까지도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구석구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뭘 입혀주시도록 권위를 입혀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영적 권위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지. 믿음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진리의 옷을 입고 여러분 권위를 입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11절 자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주지는 어디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곳에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저주가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죽음과 질병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게 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메시아가 와서 평화의 왕국을 완성했다. 그러면 거기는 눈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곡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숨과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오늘도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 권위를 입혀주고 주 예수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뭐하고 전진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서 싸울 때마다 여러분 어깨가 처지는 게 좋겠어요. 어깨가 좀 약간 한 3cm, 4cm씩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간 사람이 그래요. 나갈 때는 올라가서 나가는데 들어올 때 보면 어깨가 10cm는 쪄져서 들어가. 눈은 헝해가지고 들어가. 그러지 말고 나갈 때 모습으로 여러분 들어올 때도 씩씩하게 들어오면 좋은데 와 우리 한 사람 지쳐 들어오는 모습 보고 전하수영 목사님 지쳐 들어오는 경륜지사님 젊은 것이 그냥 일을 조금 몇 시간 했다 그냥 눈이 휑 해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와 안타까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깨 처지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뭐하자? 살아내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말은 의미는 이제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느냐. 포로 생활로 인해서 피난의 길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눈물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삶이 안정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안전할 것이다.
평안을 뭘로 번역했다고요? 안전. 안전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뭐 하면서 살면 돼요? 안전함으로 살면 되죠. 평안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 예루살렘에 머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구속목적 기도문을 부르면 그 예루살렘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한 날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치리하고 통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초다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내는 귀한 승리의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욕과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고 축복하심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순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